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합독하셔야 돼. 이 말씀은 몇 구절 되는데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 28, 29, 30절 볼 거고, 이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13절 볼 거예요. 합독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2부 예배 때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다. 19절로 30절 말씀 긴 우리가 성경 구절을 받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네 구절을 보고 서론적으로 우리가 늘 모든 세상에서도 이런 글귀들이 참 많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는데, 들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13절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장애교회 예배는 바울의 인생관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바울의 인생관이지만 이 내용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 이 내용이 다 사이사이에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2부 때 말씀을 놓쳤다 하더라도 이 시간에 함께 보면서 이렇게 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다메섹 이전과 다메섹 이후로 나눠지게 되고, 이 바울의 인생관, 이것은 다메섹 이후의 인생관이 확 180도로 바뀐 그 바울의 인생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전 인생관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즉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생관이었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인생관이 바뀌게 됐다. 그래서 그 인생관, 바뀐 인생관을 가지고 오늘 빌립보서도 기록이 되어졌고, 바울의 서신 13권이 기록이 되어진 것,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동역고 끝내는 순교의 피를 흘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인생관이 2000년 후인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도대체 어떠한 삶이었나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내용 자체가 바울의 인생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 생전에는 문제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문제는 끝났죠? 끝났지만 문제는, 세상 문제는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고 막 달려듭니다. 덤벼들어요. 그러나 예수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끝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과 동시에 아무리 우리가 문제가 와도 문제에 우리는 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답으로 바뀌어지는, 풀려지는 그런 응답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왔을 때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고통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문제가 왔을 때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지, 그렇다면 이 문제에 하나님이 답이 있을 것이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어떠한 응답받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우리는 최고의 인도 가운데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질문의 방식에 따라서 응답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질문의 방식 따라서 응답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식을 이야기한 겁니다. 질문의 방식에 따라서 응답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자, 그럼 질문의 방식, 문제가 왔어요. 여기에서 어떤 질문의 방식이냐? 왜라는 글자를 내가 붙잡게 되면 왜 이 문제가 왔지?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왜? 라고 하는 의문점만 갖는 질문의 방식을 갖게 되면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과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래서 잘못해서 그랬는가 보다. 내가 이래서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또 뭐 저주를 받았구나. 뭐 등등 이렇게 과거로 회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의 방향이 정죄의식에 빠지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도대체 이 문제는 무엇을 지금 떠나서 이제는 미래에 대한 지금과 미래를 보게 해서 응답의 방향이 기대를 갖게 만드는 쪽으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왔죠? 이 문제가 무엇을 향한 것인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어떤 힘에 의해서 이걸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왜가 있는가 하면 무엇을이라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 있는가 하면 미래를 향해서 가는 한 문제지만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의식하냐에 따라서 방향이 과거와 현재를 통한 미래로 바뀌어진다라고 이제 예를 들은 그거였죠. 그래서 문제 가운데서 가져야 될 비밀이 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문제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먼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좀 보게 되면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왔어요. 온 거야. 이 문제가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내가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가? 그 찾아내는 비결, 찾아내는 발판은 말씀에 있다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지? 거기에 답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을 때 예레미야에게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건 바울이 지금 그 왕궁에 그 안에 감옥에 갇힌 것처럼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문제가 분명히 왔는데 이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았지요. 이 말씀을 받고 보니 전능자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라. 네 문제를 놓고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응답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문제는 문제가 아님을 알고 참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왔는데 이거를 내가 문제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고 응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걸어갈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21장 25절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문제가 왔어요. 이 문제 속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하지? 내가 도대체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 거야? 이 세상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배자에도 있는 얘기입니다.
흔히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왔어요. 세상에 살다가 월화수목금토 살다가 보니까 문제가 찾아왔어요.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나갔는데 내가 또 어떻게 해결해요? 또 문제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또 어떻게 하면 세상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거 이전에 뭐다? 이 속에는 응답이 숨겨져 있다. 그렇다면 그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말씀이다. 그럼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참된 사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식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문제가 찾아왔다는 건 염려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아멘. 이 문제 주신 거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몇 달 전에 하나님 말씀도 떠오르기도 하고요. 떠오르기도 한다니까. 그리고 이번 주 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쳐다보게 됩니다. 문제 가운데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왔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올려라는 겁니다. 아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어요. 이게 왜 찾아왔을까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멘. 나에게 능력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 있으면 뭐 이것저것 기도 제목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능력만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장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문제가 왜 찾아왔을까요? 내가 48자 운명 가운데 빠져서 우리 가문은 이래서 내가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었지. 내가 왜 이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 상황 가운데 엮여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분명히 응답이 있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네가 왜 장애인으로 태어났고 왜 지금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아멘. 하나님을께 향하는 그런 영광의 기회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취함받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영광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4절이고 40절은 내 말이 네가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무리 내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오고 염려가 왔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도 같이 주신다 했어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 기도 제목과 말씀을 의지하여 움직일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장애가 찾아왔다고 장애 속에 빠지게 되면 이거는 저주요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영광 받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명 발견해갖고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 합시다 하고 사명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힘이 빠지고 지치고 힘이 없어진다, 그런 위기가 찾아왔다. 내가 누굽니까?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그럴 때 속에서 그럴 거예요. 뻥치지 마.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마귀의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내용인데, 이 예수님이 제자로 생각되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들이 힘들어요. 먹고 살 게 없어. 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잡히지가 않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내가 20년, 10년, 30년 했던 그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고기를 분명히 이렇게 여기는 고기가 좋고 여기는 농어가 나오고 여기는 미꾸라지가 나오고 이미 이거는 뭐 그냥
내 몸에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다니까, 잡으려고. 근데 고기가 잡히질 않네. 아, 이게 웬일인 거야. 그때 예수님이 이쪽에다가 내려와라 했을 때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풍성하게, 그물이 정말 찢어지기 직전까지 풍성하게 잡혔더라 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 이들이 이제는 그물을 내버려 두고 배를 떠나고 일상을 놓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전도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에 사명이 발견이 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건 반대로 보자면 축복이 응답입니다. 그걸 갖고 그냥 힘들어하고 그냥 낭낭거리고 뭐 하실 필요가 없어. 눈물 찢지 마.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일 줄 믿습니다. 드디어 나에게 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문제가 찾아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으면 기뻐하고 기뻐하는 전도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의 가치관입니다. 바울의 인생관 속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바울의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손발보다 손발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의 가치관이 뭐였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보자면 오직과 집중이었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했고 이제는 자기의 전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이 오직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다 내용의 뜻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오직은 어떤 의미냐? 무슨 일이 있어도입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말로 풀자면 오직은 풀어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 드릴 거야. 오직 예배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할 거야. 오직 붙이시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고스톱 칠 거야. 오직 고스톱.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오직이 그런 의미다. 그걸 놓고 한번 보면 은혜를 받게 되면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야. 내가 은혜를 받으면 지금까지 내가 이러한 생각 속에 이러한 표대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은혜를 탁 받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간다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은혜를 받게 돼야 평안하뇨?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사랑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말할 것이 없어요. 이 사람 믿음이 어느 정도나 될까? 이 사람 믿음의 높이가 어느 정도나 될까? 굳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믿음을 한번 까보지? 깔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보면 됩니다. 어디에 우선순위 두고 있는가? 어디에다가 내 표대를 가지고 있는가 보면 이 사람 믿음은 이 정도구나. 그럼 그 정도 상대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근데 이 사람의 딱 가치관을 보아하니 믿음의 순위이 굉장히 높아요. 같이 사업해도 됩니다. 동업하지 말라고 하는데 동업해도 돼. 그런데 그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순간순간 영적 상태가. 그런데 믿음의 수준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 3장입니다.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소개로 산다는 거죠. 옆에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래. 이거 알았어. 그래. 당신이 충고해 준 거 내가 잘 받아들일게 해놓고 지 맘대로 갑니다. 들을 거 다 듣고 열심히 여자 두 분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맞아 가부는 어쩌고 을은 어쩌고 병은 어쩌고 막 열심히 하다 그래 우리 만나서 또 이야기하자 이렇고 이제 끝나는 식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뭐냐? 자기 중심이. 6장은 뭐예요? 물질 중심이에요. 왜 물질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 되어지면 물질 중심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물질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자기 중심은 창세기 3장은 6장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6장이 따라왔다는 것은 당연히 11장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 벌어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돈 벌어요? 성공해야 돈 벌어요. 나를 살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은 어떻게 나한테 들어와요? 성공해야 들어와요. 로또를 성공시키든지 뭐를 성공해야 돈이 들어온다니까. 성공하면 돈은 들어와요. 에이, 성공해도 돈 안 들어오던데요. 돈 들어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따놓는 게 아니라 하나로 노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두 글자로 세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을 놓고 3장, 6장, 11장을 놓고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왜? 이거 내 거 해야 되니까. 또 이 내 거 하기 위해서 그냥 그래 칠로 하고 잘못되면 흑백 논리로 반쪽 아니면 반쪽 죽기도 하죠. 아니면 이것 때문에 상대방 목숨을 취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상해를 가하기도 한다 이거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영이라는 존재를 모른다는 거죠. 육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육밖에 모르는데 왜 이것 가지고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예수님은, 성령님은 육과 영을 동시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육과 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은 육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든 거예요. 바닷가에 손가락을 가지고 모래에다가 하트를 그리기도 하고 여기에 화살촉도 하나 탁 오고 그대 가슴에 하기도 하고 누구누구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성을 쌓기도 하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흙을 가지고 미남 미녀를 만들었습니다. 미남 미녀. 다 미남 미녀에 보니까 약간 그늘진 사람도 있고 속에 불만이 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미남 미녀 만드셨어요. 육이에요, 육.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겁니다. 육이에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움직이느냐? 형상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여지는 영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역동적인 움직임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역동성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빈자리에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가 붙잡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의지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자기중심, 6장 물질중심, 11장 성공중심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나쁘냐? 이거 좋은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버립니다. 자기를 학대해요. 내 비록 장애라는 몸을 갖고 있지만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저는 집에 가서 제 다리 주물르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제 힘드니까 좀 그런 부분 좀 만져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만주는 줄 알아요? 그래도 수고했다. 내가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돌아다니지. 않으면 뻔뻔하게 못도 하네요. 당당하게 다니잖아요. 하루 나를 얼마나 위로해 줘야 돼요. 저녁 때 얼마나 수고했어. 보통 수고한 게 아니거든.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 80년 90년씩 버티고 있잖아요. 좀 무너진 데 있지.
그래도 나를 이렇게 나답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잖아. 사랑해 주셔야 돼. 아유, 수고했다. 이게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고생했다. 내가 좋은 것 먹여야 되는데 내가 내 남편은 못 줘도 나는 좋은 것 먹여야 돼. 뭐 내 자기 새끼는 못 줘도 내가 내 몸 사랑해야지. 내가 있어야 누구도 있지. 그래서 사랑해 줘야 된다니까.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만져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취함을 받을지어다. 아이고, 또 조금 삐뚤어졌을 거야. 이렇게 맞추고 잘 있어라 위로를 해주고. 아멘.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6장은 뭐예요? 돈 있어야 살지. 안 그래요? 돈 있어야 살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일하면 먹지도 못해. 일하는 걸 뭐예요? 창세기 11장이야. 창세기 11장이 다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필요하니까. 그러나 6만 갖고 창세기 36장 11장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운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영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잖아. 그 증거로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하잖아. 지금 두 글자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주잖아. 내 안에 위로도 주고 은혜도 주고 평안도 주고 웃는 사람들 지금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영광 나한테 주셨다는 거 아니야. 제가 뭐 원맨쇼 하고 있어요. 웃게. 제가 개그맨이에요. 여러분에게 영광이 임하니 여러분이 평안하잖아요. 얼마나 평안한지 자잖아 지금 눈 감고. 너무 평안해서 야 미인에게 감을 더 준다고?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잖아. 괜찮아요. 귀만 열어놔. 귀만 열어놓고 눈도 열어놓으면 더 좋은데. 왜? 제 표정 보면 더 은혜 받거든. 그래서 귀도 열고 눈도 열고 마음도 열고 다 열어야 돼. 여러분들은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흙이었다니까. 흙. 아무리 모래가에 그려놔봐 밀물 한번 왔다가 하면 언제 그랬냐는지 없어져 버리죠. 인간들 자기가 아무리 70, 80 살아봐 잿더미로 바뀌잖아요. 잿더미로 바뀌는데도 돈 주잖아. 잿더미 잘해달라고. 그 잿더미도 곱게 갈아달라고 그 사람들한테도 돈 주잖아. 곱게 갈아달래. 불 속에서 나왔는데 또 그걸 방아 찧어달라는다. 또 얼마나 채로 바뀌잖아요. 이게 육이에요. 육에 뭐가 필요해요? 생기가 필요하다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필요하다. 빛이 필요하다. 이 시간 따라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여전히 그놈의 손은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럴 때 한번 쓰자. 이거 방송 나오는데 큰일 났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이고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끝났다니까. 여러분이 생명이 됐잖아요. 아멘. 이거 못 쓰는데요. 그래도 생명 돼 있다니까.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이집트에 가면 이런 오일 회사가 있대요. 스탠다드라는 오일 회사가 있는데 이 이집트에서 독점적으로 기름을 뽑아낸답니다. 이 회사가.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독점적으로 뽑아내게 된 계기, 동기가 있었어요. 이 회사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이 우리나라 이집트에서 그 무진장 그 오일을 뽑아낼 수 있을까? 그 자리가 어디 있을까? 늘 오직, 늘 집중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해답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진짜 뭐가 안 풀린다. 그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로 오직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령 가운데, 신앙 양심에 주신다니까. 아이디어를 주시고 해결할 응답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이 문제 안에는 이미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 오직을 안 해서 그렇지. 중역이 이걸 놓고 고민을 했답니다. 왜? 잘리면 안 되잖아. 명태하게 되니까. 뭐 지금이 옛날이야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죠. 한 건 터뜨려야 하냐. 그러다가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었나 봐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을 딱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레위 남자 레위자를 통해 모세가 이 땅에 왔잖아요. 나 남자아이거든. 남자아이는 어떻게 해? 다 죽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 갈대 상자를 만든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말해서 나일강에 띄워버리는 거죠. 갈대 상자를 물이 셀 거 아니야.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가 역청을 발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 진을 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을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 말하자면 방주를 하나 만든 거죠. 거기다 모세를 띄워가지고 나일강에 떠나라 보냅니다. 이때 이제 이집트 그 나라 애굽 공주가 이제 그거를 취하게 되고, 뭐 양자로 삼게 되고, 애굽에 왕으로서 또 40년을 보내게 되고, 뭐 이런 사연들이 있는 내용인데, 여기 갈대상자의 역청과 나머지를 칠했다는 것을 딱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이곳이 어디지? 라는 그때 이제 지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지명을 생각했냐? 역청이 석유의 일종이랍니다. 이 역청이.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 지명을 찾았고, 지질학자를 찰스 샤트라고 하는 지질학자를 그곳에 보냈답니다. 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조사를 했더니 거기에 기름이 내장돼 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파기 시작했고, 그 기름이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이 사람이 이 에집트의 독점권을 가지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의 회사 이름이에요. 즉 하나님은 문제가 있다. 그 문제 안에 뭘 주신다? 해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 10분 됐는데 다 이게 또 잊어버렸네. 치매가 조금 이렇게 그런가 보죠? 말씀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말씀. 응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찾아내지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바울의 가치관은, 두 번째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하게 되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소이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았고 살든지 죽든지 전혀 문제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왜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느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는 어차피 이제 영원이거든.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인데 여기 강서구 등촌동에 있으나 저기 아프리카에 있으나 남미에 있으나 뭐 큰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알게 됐냐?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을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은 3층천에 올라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가 1층천, 2층천은 공중권세, 3층천은 하나님 나라. 3층천에 들려 올라갔다니까. 올라가서 보아하니까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아하, 내가 죽으면 그거, 지금 살아있는 이곳, 어떻게 보면 죽는 게 훨 낫고 결론은 죽거나 사나,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 이것이 건덕거리가 되지 않는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응답받는 길이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생명건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나에게 주신 모든 사명, 거칠 게 없는 거, 문제될 게 없어요. 아멘? 지금 다쳤어요. 몸이 아파요. 나 힘들어요. 누가 옆에 나를 갈고요. 내가 시험이 들었어요. 내가 기뻐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달려가기 시작했고
멈출 수 없고 그냥 고! 아멘. 못 먹어도 고! 멈출 수가 없다니까. 화살시 날아갔고 꽂혀야 되고. 예.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21절 계속 이 말씀 속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는 누가 알려줘요? 아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씀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두 글자로 응답이나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 성령 인도를 밟기 위해 발걸음 뛰는 사람, 성령 인도가 무엇인지 망설이고 있는 사람,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이걸 보고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경계선. 이 책이 유명한 책인데 경계선이에요. 지금 제가 경계선에 서 있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요. 나는 왼쪽으로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앞으로 갈 수 있고 뒤로 갈 수 있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래요. 경계선이에요. 어떻게 내가 인도를 받아요? 말씀이다. 아멘. 말씀이 나에게 인도받을 수 있는 힘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나에게는 생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생기, 영혼 가운데 담기게 되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그게 인도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왔다고 주저앉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디 길을 택해야 될 것인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인도를 어떻게 받아요? 말씀이다.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응답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늘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신앙관, 바울의 신앙관은 오늘 두 번째 대지 말씀처럼 오직 복음을 합당하게 생활하라. 즉 여기에 오직이 오직, 그 오직이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울의 신앙관이었다는 겁니다. 신앙관의 제일 기초석이 되는 건 뭐였다? 가치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 아멘. 오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신앙관은 뭐다? 집중했다는 겁니다. 어찌 되었건 복음에 기순하지 않고 복음에 유익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를 가치 있게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치 있게, 값어치 있게. 싸구려로 복음 넘기지 말고 복음이 내 인생의 최고 가치라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의 최고 가치가 뭐예요? 돈이지. 아이, 솔직히 돈 있어야 되잖아요. 돈 늘 기도하잖아. 저 돈 기도해요. 물질 기도 많이 한다니까. 하나님 우리 장인께 재정이 빵빵하게 하여 주옵소서. 돈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인 식구들 11조 모든 헌금 가운데 정말로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돈이잖아. 돈 기도 안 나요? 돈 기도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돈이 나의 돈, 우리의 모두의 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이것이 복음에 유익하게 살아가는 거다. 그냥 좀 또 있다고 또 그 있는 것은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좀 들어왔어. 발발발 합니다. 그냥 살든지 죽든지 있든지 없든지 이때 써먹는 이 말이라니까. 살든지 죽든지 있으나 없으나 있든지 없든지 내가 언제 이거 있었냐. 여러분은요 경제적 동물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뭐를 잘해야 돼? 투자를 잘해야 돼. 투자, 영적 투자, 복음적 투자, 생명적 투자를 잘해야 된다니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온 걸 가지고 계산을 잘해야 돼. 야, 이건 나가야 되고 저건 나가야 돼. 저건 나가야 돼. 이거 써야 되는데 다 썼어.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살아. 또 땅만 쳐다보고 산다니까. 여기서 일부를 떼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 투자. 투자를 해야 이익이 남고 뭐가 또 다시 나한테 들어올 거 아니에요. 투자를 했는데 뭐 어떻게 다음 기회를 어떻게 바라봐.
내가 세 끼 먹고 두 끼 먹고 한 끼 먹고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 내가 계산을 해야 돼. 여기도 나갈 게 10군데야. 그러면 급한 거 아니면 일단 제껴놓고 진짜 나가야 될까 한두 군데 내보내고 나머지는 뭐를 해야 돼? 투자. 항상 투자 생각을 해야 돼. 투자. 아멘. 이 시대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 시대에 투자가 뭐예요? 어떻게 투자해야 돼? 어느 주식을 사야 돼? 렘넌트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데 후대가 그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기업에 투자, 영혼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늘나라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 내 10만 원 있어. 뭐 투자하시려고? 로또 사시려고? 하늘나라 투자를 해요. 영혼에 투자를 하고. 좋은 말 나왔네. 영혼. 렘넌트가 영혼 아닙니까? 영혼에 투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직접적으로 그 영혼에 관계될 거 없을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가 강단 앞에 다 모아서 하자고 강단 앞에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하시라니까. 헌금하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유의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0만 원 투자에 10,000배면 얼마야? 계산도 안 되네. 이게 합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있는 거 그냥 뭐 하기가 바쁘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 계산을 해야 돼. 계산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 투자. 그래서 제일 먼저 11조 먼저 뛴다니까. 하나 앞에 드릴 거 먼저 뛰는 거. 왜? 지출하다 보면 이거 다 나가도 뭔지 알라거든. 일단 띄워놓고 투자할 거 띄워놓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거 띄워놓고, 그 다음에 내보낸다니까. 쫙 되는 대로 뭔 내보낼지 모를 것 같으면 올려. 그냥 제비 뽑기. 그냥 제비 뽑히는 대로 내보내고, 그 전에 투자. 아멘. 저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투자예요. 합당하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지. 그래서 합당하게는 네 글자로 가치 있게, 생활하라는 시민답게, 이 네 글자요. 잊어버리지 마요. 합당하게, 가치 있게, 생활하라, 시민답게. 어디 시민? 천국 시민. 아멘.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지금 죽어 넘어도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들려주시 않은 내용은 수요일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안 나오는 사람들은 아픔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치관에 혼란이 오기도 해요. 막 갈팡질팡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에 유익하게, 복음에 진전이 있게.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이걸 보고 오직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 혼란이 왔어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오직 전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혼란이 왔어요. 혼란이 온 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오직 전도를 생각합니다. 전도.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이에요. 로마도 포하여라. 로마에서 증거되어야 하리라. 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오직 전도밖에 몰랐습니다. 영혼밖에 몰랐어요. 아멘.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오직 그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영혼 가운데. 아멘. 혼란이 오고 문제가 왔어요. 오직 예수 찾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오직 그 이름밖에 주신 게 없다. 오직 예수.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바울의 인생관을 통하여서 바울의 어떤 가치관이 있었는지, 바울이 어떤 신앙관이 있었는지, 바울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것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늘 이 선택의 귀로 가운데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다라는 겁니다. 경계선의 이 삶이 이제는 완전한 응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이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원하고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이 시간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생활하는 모든 여건과 환경 가운데 이들의 기도 제목과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고난과 경제와 후대와 모든 만남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